안녕하세요. 와인메커 여러분. 아우구스틴의 고백록. 오늘은 어거스틴의 자기성찰 함께합니다. 나는 19살 때 처음으로 지혜의 애정을 느껴 그것을 찾기만 하면 헛된 희망과 거짓된 욕심을 버리기로 결심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는가를 기억하면서 내 과거의 생을 돌아보니 나는 스스로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젠 나이 30이 되어 가는데 나는 아직도 항상 지나가면서 내 힘을 탕진시키는 현재의 낙을 즐기려고 같은 진흙탕에 깊이 빠져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다음과 같은 독백을 했습니다. 내일이면 그것을 찾게 되겠지.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분명해질 것이오. 나는 그것을 확실히 붙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 파우스투스가 와서 모든 것을 설명해 준다고. 오, 위대한 아카데미 철학자들이여. 이 세상에서 정말 인생의 방향을 정해주는 확실한 근거가 없단 말인가.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것을 더 열심히 탐구해야지. 절망하면 안 된다. 보라, 전에 부조리하게 보였던 교회 서적들, 성서도 지금은 부조리하게 보이지 않는구나. 그것은 달리 혹은 합리적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진리를 명확히 발견할 때까지 어릴 때 부모님이 나를 세워주신 그곳에 서 있겠다. 그러면 그것을 어디서 언제 찾겠다는 말인가? 암브로시우스는 바빠서 시간이 없고 역시 바빠서 독서할 시간이 없구나. 나 역시 바빠서 독서할 시간이 없구나. 내가 필요한 책은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언제 어디에 가서 그러한 책을 구입할 수 있을까? 누구에게서 그러한 책을 빌린단 말인가?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 일정한 시간과 때를 배정해야겠다. 이제 우리에게 큰 희망이 떠오르기 시작하는구나.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그러리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또는 우리가 공연히 비난했던 것 같은 그러한 교리를 가르치지 않으니 말이다. 교회의 신학자들도 하나님을 인간 육체의 형상과 같이 제한받고 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을 신성 모독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난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에게 다 열리도록 문 두드리기를 주저하지 말자. 오전 시간은 내 학생들을 위하여 쓴다 하자.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무엇을 하면서 보낼까? 왜 문을 두드린 데 쓰지 않을까? 만일 나머지 시간을 그렇게 쓴다면 나를 후원해 줄 영향력 있는 친구들은 언제 가서 만난다는 말인가? 학생들이 사서 공부하게 될 수사학, 교재는 언제 준비할 것인가? 언제 나는 업무에 시달려 스트레스 받고 있는 내 마음을 쉬게 하여 소생시킬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은 없애버려라. 그러한 부질없는 사소한 것은 깨끗이 잊어버리고 진리를 추구하는 데만 내 마음을 바치자. 인생이란 비참한 것이요. 우리의 죽음은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 만일 죽음이 갑자기 덮쳐오면 나는 어떤 상태에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될까? 이 세상에서 게을러 배우지 못하는 것은 어디 가서 배울까? 오히려 이 세상에서 게을렀던 탓으로 나는 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 만일 죽음이 인간의 모든 걱정과 감정을 종식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렇다면 이건 역시 탐구해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다. 기독교 신앙의 구원이가 온 세계에 이렇게 탁월하게 전파되어 있음은 무의미하거나 근거 없는 것이 아닐 것이다. 만일 인간의 혼이 육신의 죽음과 함께 끝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듯 위대한 일을 하시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내가 세상에 희망을 딱 끊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 행복한 생을 추구하는데
주저하고 있을까? 그러나 잠깐 기다려 보아라. 이 세상의 것도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있다. 그것도 그 자체의 어떤 달콤한 맛, 매력을 갖고 있으니 결코 소홀히 여길 것이 못 된다. 그러므로 그것을 쉽게 버려서도 안 될 것이다. 그것을 버린 후 다시 찾게 되면 더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다. 보라, 이제 나에게 명예와 자리를 얻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이상 내가 바랄 것이 무언가. 나에게 유력한 친구들이 많으니 그들에게 강요하지 않더라도 도지사 자리쯤 쉽게 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돈 많은 여자와 결혼할 수 있어서 우리들의 경제적 부담이 적어질 것이요. 나의 욕망은 채워지겠지. 세상에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지혜를 헌신적으로 추구했던 사람들이 아닌가. 내가 이렇게 독백을 할 때 불확실한 바람은 방향을 바꾸어 가면서 불어 내 마음을 이리저리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시간은 흘러가고 나는 주께 전향하기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나는 당신 안에서 사는 삶을 연기해가고 있었으나 내 안에서 매일 죽고 있는 나의 죽음은 연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행복한 삶을 갈망하면서도 그것이 있는 자리만은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었으니 나는 사실 행복한 삶을 피하면서 그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의 생각에는 내가 만일 여자의 포옹에서 거절당한다면 너무나 비참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을 치료하시는 당신의 자비의 약을 그것을 먹어보지 못한 탓으로 나는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나는 어리석어서 성서에 기록된 바 당신이 주시지 않으시면 아무도 절제를 행할 수 없다. 솔로몬의 지에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마음을 탄식으로 당신의 귀를 두드려 확고한 신앙으로 내 모든 근심을 당신께 맡겼다면 당신은 그 절제력을 나에게 꼭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 행복은 당연히 사람으로서 어쩌면 너무나도 인간적인 거고 당연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 행복해지기 않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은 그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해지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찾는 이 어거스틴도 진리를 찾는 것은 바로 행복을 찾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일시적인 행복도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일시적인 행복은 잠깐 지나가시는 것이라는 것을 어거스틴은 알았던 것이죠. 자, 계속해서 어거스틴의 독신과 결혼 생활 계속하겠습니다. 내가 결혼하면 안 된다고 적극 반대한 사람은 알리피우스였습니다. 그의 생각에는 내가 결혼을 하면 우리가 서로 같이 살기도 불가능하고 또한 우리가 오랫동안 원했던 대로 헷갈림 없이 지혜를 추구하는 한가한 시간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그때에도 그는 엄격한 절제 생활을 하고 있어서 나에게는 하나의 큰 경위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는 청년기에 들어서면서 성관계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나 계속 그것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것을 후회하고 되돌아서서 그 후부터 지금까지 엄한 절제 생활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예를 들어 세상에서 결혼을 했어도 지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자기들의 친구들을 믿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의 논증을 반박했습니다. 물론 나는 이와 같은 영혼들의 고귀함이 전혀 미치지 못한 자였습니다.
나는 유교계 질병에 걸려 있었고 그 치명적인 쾌락의 쇠사슬에 얽매여 그것을 이리저리 끌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병에서 풀려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내 아픈 상처를 건드릴까봐 쇠사슬에서 나를 풀어주려는 손을 거절한 것처럼 나는 알리피우스의 현명한 충고를 거절했습니다. 더구나 유혹하는 뱀이 나를 통해 알리피우스에게 말했으니 그 뱀은 내 혀를 통해 쾌락의 올가미를 만들어 알리피우스가 다니는 길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고귀하고 자유스러운 발목이 거기에 걸려 넘어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알리비우스는 자기가 그렇게 높이 평가하고 있던 데가 성적 쾌락에 밀착되어 있어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하여 말을 할 때마다 독신 생활은 결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놀랐습니다. 나는 그가 그렇게 놀라는 것을 보고 나 자신을 변명하는 뜻에서 말하기를 그의 성적 경험은 한때 잠깐 동안 은밀히 맛본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은 거의 잊게 되어 비방할 수 있지만 나의 성적 경험은 이미 습관화된 쾌락인 만큼 끊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그에게 말하기를 이와 같은 습관화된 생활에 결혼이라는 명예스러운 이름이 붙게 되면 내가 그러한 생활을 포기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그도 역시 결혼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혼 동기는 어디까지나 호기심이었지 그러한 쾌락의 축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그에게 내 생활이 행복하게 보였는데 나에게서 결혼의 행복이 없다고 하면 그러한 삶은 삶이라기보다는 벌이라고 생각하게 한 것이 대관절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는 나처럼 쾌락의 사슬에 매여 본 적이 없었으므로 나의 매여에 있음에 대해 놀라면서도 호기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호기심은 그러한 경험을 하고자 하는 욕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욕망은 다음으로 그것을 실제로 해보는 실험 단계로 이끌어 갔을지 모릅니다. 만일 그렇게 했다면 그는 이미 아마 그의 호기심의 대상이었던 나의 쾌락의 노예 생활로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듯 사망과 언약을 맺으려 했으니 위험을 좋아하는 자는 그 위험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아무튼 그나 나나 부부의 명예인 결혼 생활을 잘하고 자식을 낳아 잘 기른다는 의무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는 충족될 수 있는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습관성 노예가 되어 큰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고 알리피우스는 단순히 경의와 호기심에 의해 그 노예 상태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오 높으신 하나님, 우리는 계속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티끌과 같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형편을 불쌍히 여기사 기이하고 오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출하셨습니다. 자, 오늘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죄악을 끊으려 할 때 정말 우리가 그 죄악을 끊으려 하는 열망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어, 때로는 그 죄악을 너무 좋아해서 겉으로는 그 죄악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이 속에서는 그 죄악을 끊고자 하는 열망이 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잘 관찰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얼마나 싫어하고 증오하는지를 한번 우리가 어, 검, 점검해 보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 계속됩니다.